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 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때리고, 그리고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우고, 그리고 구금하는 등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홀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한 예언은 바로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19장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들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4절 말씀부터 그들이 행한 이런 죄악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성전을 더럽혀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또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바로 1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대적과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온 민족의 조롱거리로 삼겠고, 9절 말씀에 바로 그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겠고, 결국 11절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0장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홀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자가 이 정도였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결국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죠.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포로로 가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착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도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자, 그들이 얻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애굽에서부터 노된 그러한 그 노예의 생활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라도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자, 심지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식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뀌었어요. 바로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는 바로 순순히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곳에서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곳에서 집도 마련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아예 잡고 살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들 우리를 결국 버리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에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겠는가? 말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뭡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대다수였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바로 예레미야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대다수의 영어 번역본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될 시련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아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고난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자,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면서 너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옥에 갇힐 것이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할 것이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을 것이다. 내 인생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이면 속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9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스스로 다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리고 별대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9절에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정말 핍박이 끊이지 않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바로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아예 법으로 정해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도나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또는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나라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이죠. 그들이 결국 지금 가슴을 치며 정말 통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또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여전히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드러내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자들 속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학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교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WCC가 주착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적인 교류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지 않고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과 함께 교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넓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WCC의 문제이고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에게 더욱더 세상은 여러 가지, 여러 형태 속에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요란하고 발칵 뒤집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153 축복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이 전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바로 우리는 우리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당장 우리 교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아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선교사이죠. 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요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는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중 누구는 파송된 선교사님과 선교조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기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의 유용성은, 우리가 비록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보 안에 간지로 선교사님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듣는 선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생하게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년 많은 물질과 힘을 들여서 전도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바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온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에 쓰여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나는 예레미야처럼 너무나도 힘들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학교나 직장이나 맞는 지인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래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또한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